하나님께서 이 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들이 자기 집이나 자기 생활에 바빠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너희 집을 짓는 일이 먼저 하는 일이 그게 옳으냐? 내 집은 이렇게 황무한데 그러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스룹바벨 그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고, 또 그렇게 짓다 보니까 그 성전이 너무 그 옛날에 솔로몬 영광의 그 성전에 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3절에 보니까 저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사람은 그 눈에 그 너무 민감해요. 그래서 참 감사보다는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어마어마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뭐 포로에 돌아와가지고 그저 그냥 하나님 지으라 하니까 그냥 이렇게 짓는데 마음이 안 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전의 영광을 누가 봤느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만 들은 거지. 그런데 그러면서 이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학개 선지자는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실망과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너무 옛날 생각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새 출발하고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옛날 생각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냐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메뚜기 신드롬이 있잖아요. 메뚜기 신드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한 다음에 들어와서 보고하니까 하나님 주신 땅은 뭐 어마어마하긴 한데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안악자손들 이런 사람들은 뭐 커다란 장신이고 막 거구고 이런데, 그러니까 싸움할 용기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그것을 그냥 믿고 나가면 되는 건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열등의식에 빠지는, 이게 메뚜기 신드롬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너무 이제 나대서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자기를 비하해서 이 열등감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열등감에 빠지면 그 다음에 우울증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을 상담을 했는데 정신병자예요. 4시간을 얘기를 하는데요.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 대한 실망했던 것을 쭉 얘기를 하는데요. 그냥 그 여자분인데 그냥 뭐 방에 들어왔고 뭐 어떻게 나갔고 이런 거를 아주 자세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뭐 들어줘야 되니까 계속 4시간을 들었는데 똑같은 얘기, 또 방에 또 들어왔어요. 또 이렇게 했어요. 뭐 어떻게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꾸 이렇게 멈춰서 다른 대화를 돌리려고 하는데도 또 똑같은 얘기. 정신병이 아주 너무 심하게 들었더라고요. 뭐 서울대학 나오고 뭐 배우고 하여튼 뭐 다 이 지식이 있고 남편이 은행에 다니고 뭐 이런 그런 사람인데도 신뢰감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구나. 이게 우리가 사람은요 항상 앞을 보고 가야 되지 뒤를 돌아보면 안 돼. 뒤에 돌아봐야 자꾸 이제 낙심과 좌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는가 이러지 말고 뒤는 그저 지나가는 것으로 감사하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 돼. 앞을 향해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실망과 좌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실망과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여기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지. 나 혼자 그냥 괜찮다고 나 혼자 어린아이도 나 혼자 간다고 막 이러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낙심하거나 이러지 말라. 5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어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죠. 하나님이 약속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뭐가 염려가 됐냐. 6절에 보면 마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보배가 이르는 여기 보배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영광은 주님과 함께 하는데 영광이 있는 거죠. 그 올림픽 선수들이 금메달 따고 이럴 때 이 기쁨을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내에게 우리 아내 가족과 함께 또 우리 부모님과 함께 또 우리 나를 잘 지도해준 그 감독님과 코치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분이 있어요. 미국 사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 그 기쁨과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얼마나 귀하냐. 우리가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생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랬어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나중 영광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크리라. 규모가 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규모는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이곳에 평강을 주고 복을 줄 테니까 더 알차게 하라는 거죠. 알차게.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절 이하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옷자락에 고기를 쌌는데 곡물이나 뭐 이런 것이 그게 다 음식물이 닿으면은 그게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그리고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 그러게 되면은 그것은 다 깨끗이 못하지 않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이렇게 낙심하고 이러면은 그 태만
태만하면 그것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품고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부터 15절 이하에 보면 그때를 기억해서 이제 태만하지 말고 그 태만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보면은 형편없는 흉작이 있지 않았냐. 그때 뭐 고깃덩이라든지 포도주 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재앙으로 다 그렇지 않느냐. 이제 성전을 짓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에도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곡식정자가 아직도 참고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려나무, 감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거룩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복이 임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인 은혜가 계속 내리고 있는데 이슬비가 같이 가뭄의 이슬비와 같이 그런 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 축복이 내리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내리고 있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할 것이고 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마지막 23절에 보면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인장, 도장으로 삼는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참 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아무것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자꾸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면. 정말 그 비교하는 그런 생활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지금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가져야 할 일이고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너무 과거에 매이지 말고 또 열등감에 매이지 말고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깊으신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항상 앞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과거에 내가 여기 비이민 온 사람들이 특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한국에서는 뭘 했는데, 한국에서 뭘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그때 사장을 하고 뭐하고 그런 얘기만 계속. 그 얘기가 뭐가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 내 신앙이 어떤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게 더 중요해요. 나를 무시한다고, 뭐 한다고. 무시하게 누가 무시해요? 자기가. 항상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은혜를 같이 간직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오늘부터 내게 복을 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무 과거에 얽매이고 실망과 좌절에 빠져 우울증에 있고 또 이렇게 나약한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머뭇거리고 왜 태만하고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믿고 항상 소망 중에 살으라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로운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회적